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사들이 와서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TV가 엇갈립니다. 저쪽이 100%다 그러면 야호 합니다. 그러죠? 내가 100%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복음이 100%가 돼요. 복음이 100%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두 번째, 아멘이 나오나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기도 100%가 돼요. 왜? 많이 아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그 힘이 없으면은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내 삶은 불신자의 삶이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멘인데 말이야.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는데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여가 그냥 한숨 소리와 함께 막 푹푹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200%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았어요. 전도 100%. 전도는 내가 캠프 한다, 나와라, 전도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눠줄 마음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너까지 믿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눠주면 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도 보고 나도 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줄 수가 없어. 왜? 힘이 없어. 그걸 줄 수 있는 내 상태가 아니야. 이러니까 다 받아놓고도 나는 실제적으로 가난하단 말이야. 내 마음이 아주 빈곤하단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 얘기가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전도 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랬나 보다 하지. 그냥 나한테 필요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나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지. 그 뭐 전도하는 얘기 어디야 뭐 그냥 먼 동네에 산 얘기가 나한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래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걸 얘기하니까 마음에도 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 복음이면 끝이다. 이 안에 다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더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전도거든요. 그 전도자의 삶.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하고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마음은 공허해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멀쩡한 있다가 막 자살해. 다 가지고 있는, 너 부족할 게 없어. 그런데도 삶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찾아오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어야지. 안 만났는데 자꾸 그분한테 뭐 얘기하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내가 이 피아노한테, 야 피아노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복음 100%, 기도 100%, 전도 100%가 뭐냐?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살리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걸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만 계속 체크한다면 복음 10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이 요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했어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를 만나가지고 그 감옥을 갖다가 전부 복음하는 그런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른다면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재미도 없는. 내가 그랬다면 좋은데 나도 그런 것도 아니고. 빨리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냐? 나는 여기에 왜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가? 나는 왜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 나와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입니다. 이 세 지역을. 근데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거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이 자기 응답 받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서 뭐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뭐 시험 봅니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뭔 일 벌렸습니다, 돈 벌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밖에 더 돼요. 그러면 종교역이에요. 그 정도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이 세계 복음화, 이 방향 속에서 그게 나와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거의 역사가 그랬어요. 잘 되니까 문제가 왔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이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야만 했어요. 교회 안 가면 보통 손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사기꾼들이 교회로 몰리고, 막 정치인들이 모이고, 막 이래갖고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중세 기독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강남에 가서 종교가 뭐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지 뭐 무슨 종교를 믿냐, 그게 60%래요. 그래도 그게 진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여러분이 힘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느껴지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시간표.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을 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독일의 어떤 아우슈비츠인가요?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들 죽이고 고민하는데 어떤 유대인이 아주 부잣집에서 고상하게 살았는데 딱 섬기고 살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막 고난이 찾아오는 거. 그런데 누가 가서 그랬어요. 얼마나 이렇게 힘드시냐.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속에 살지 않고 참 손도 걷고 얼굴도 걷고 고상하게 살으셨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건데 내가 여기 와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정말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한다. 그래도 그렇지. 못해. 그럴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편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편안해도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없이 그냥 너무 나는 행복했다. 우리 자녀들하고 행복했고 우리 신랑하고 살아서 행복했고 내 삶이 여유로워서 행복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곱던 귀하게 살던 사람이 거기 와서 그 많은 고문당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암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자동차 사고나 확 죽는 것보다도 한 달, 3개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쳐다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하는 미션홈의 정 목사님이 사모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으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로 슬픈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누워있는 때가 마음이 위로가 된대. 편한 것보다 저기 누워있다, 저기 살아있다 하는 거하고 갔다, 없다, 이제 못 본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사모님 얘기가 이제 자기 아들, 딸 이렇게 얘기 나오면 막 자녀들이 훌쩍훌쩍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탁 타잖아요.
나까지 그러면 안 된다. 참 애처롭더라고요.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게. 그래서 나는 계속 그냥 메시지 속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뭐 차 노는 건 뭐 재밌게 노는데 막 그냥 엄마 돌아가시는데 스키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한테 전화가 따라온 거예요. 그 아빠 너무 슬퍼 이러더래요. 저기 뭐야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디 가냐니까 스키 타러 간대. 그런데 너무 슬프다고 그러더래요. 야 인마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랬더니 아니 옆에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렇게 한자복 입고 막 그냥 머리도 막 이렇게 다 빠지고 막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40이 넘은 놈이. 그래서 이 전화로 훌쩍거리더래. 그러면 또 한마디. 딸들이 셋인데 대 아빠를 챙기대. 반찬해 갖고 오는 놈, 계속 전화하는 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효도가 없대. 세 딸들이. 아들은 그냥 건성이고 목사들이 교회도 안 나와요 얘가. 그런데 딸들은 우리 아빠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그게 뭐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잘해서 살면 얼마나 또 삽니까? 500년 살면 몰라. 그렇죠? 뭐 길지 않아요 인생이라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위험한 일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지만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안 감사하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요. 죽으려고 그러는 데가 어디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예? 보통 사람들은 천국 그렇게 기억 안 하고 살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그냥 오래 몇백 년 살 것 같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날 보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코미디언 전유성이라고 하는, 전유성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또 부인하고 이혼했잖아요.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이 아무튼 개그란 말도 만들어냈다는 둥, 아무튼 코미디계에 대부라고 하고 막 모든 코미디언들이 막 그 사람 찾아가서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삶이 그다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 아무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초라하고 어렵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래 돼요.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걸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정말로 활개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들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평안이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행복이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뭐 일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 글쎄, 내가 뭔가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왠지 이렇게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하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복음이 답이 날 때까지 들으세요. 답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좀 내가 좀 마음을 다잡고 좀 가까이 깊이 들어가자. 그래가서 한류 박사과정 들어가서 메시지를 듣고, 또 뭡니까, 소요 집회도 충주에 가서 듣고, 일단 내 자세부터 좀 다듬자.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같이 이게 대면하면은 달라요. 거기서 내가 붙잡은 것이 뭐냐? 21군데, 아니 12군데 전도 현장이에요. 12군데 전도 현장은 정해가지고 계속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돌아라. 그다음 가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게 하시고 뭘 보든지 보게 하신다. 난 그걸 알아요. 전에 다민족 전도할 때 그걸 몇 개 봤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못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현장에는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회당 전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회당에서는 뭘 했느냐? 성경을 중심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중심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성경은. 아니, 우리 문제가 뭔데? 우리 문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한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손을 만났습니다. 야손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이 나면
바로 여러분의 지역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 물론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 지역에 반드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그러니까 집을 얻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합니까?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교회죠.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놓고 정말로 전도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그게 바로 현장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야손이 이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베레아 현장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막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뭐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들어보자. 들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이랬습니다. 여기 성경 뭐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남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또 만나고 그래야 되지. 한 번 만나고서 한 10년째 만난다. 그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있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난다면 중요한 관계가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영원히. 이게 뭔 관계가 돼?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1번에 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헬라라고 하는 말, 헬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세계 패권사를 보면 헬라는 그리스의 지금 수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32살짜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돼가지고 32살이 이제 그 전에 됐는데 죽죠.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은 대단했어요. 헬라 문화, 헬라 언어 이게 세계적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는 어디에 있느냐?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헬라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기원 전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기원 후에 살잖아요. 지금 2025년에. 근데 기원 전 BC 여기에 살던 사람 한 400년경에.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도 씨알태기가 먹히는 것이고 한 500년 넘었는데, 근데 바로 여기에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도 복음받았다. 그러고 고넬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이제 헬라인들은 그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한 시대를 주름 잡았죠. 패권을 가지고. 자, 그런데 로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마를 가려고 했고 로마로 통하려고 했고 로마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은 또 있습니다. 뭐냐? 종교. 우리의 신앙은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짐승이다. 영혼도 없다. 이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좋지요. 근데 영접을 해놓고도 전혀 안 믿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가? 나는 왜 예배드리고 가면은 불신자같이 살아가는가? 고민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불신자예요.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그냥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시 빠져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은 전도할 수가 없고 그냥 주워 들은 걸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 현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겨우 우리 지역에 쫓아내니까 베레아에서도 이 복음, 이 예수를 말한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저주받는 겁니다. 틀렸는데 자기 생명을 걸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좋은 것도 말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말해요. 개인의 잘한 것도 말하지만 개인의 틀린 것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도 말하지만은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다 말합니다. 왜? 왜 그러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꺾인단 말이야.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그분에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안 자라죠. 막 잘 되는 것만 보고 내가 지금까지 왔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어느 종교가 나한테 맞는 거냐 뭐 이러고 찾다 보니까 교회가 가까워갖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가야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익 있는 곳으로 가야죠. 손해나는 데는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손해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아덴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와 있는 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덴은 바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 최고의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무식한 인간들한테 복음 전해보니까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저 아덴에 가면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좀 멋있게 한번 설교 좀 해보겠다 이라고 갔어요. 그럼 바울은 고도의 그 철학을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잘 준비했겠죠. 막 그래가지고 철학자들한테 가서 막 진짜 막 멋있게 설교를 했어요. 하니까 거기 철학자들이 말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쟁이가 말은 잘한다. 안 믿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끝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골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오른쪽에 있을 거이다. 너는 왼쪽에 있어라. 아니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거다. 네가 왼쪽에. 뭐 이라고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화된 얘기를 들었지만 못 들었어요. 그것을 그냥 뭐 천국에 가서 하는 건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고 죽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도 도망가고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드그머니 가서 다시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알겠지. 내가 3년 동안 한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지경에 빠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바로 이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물로 성령을 받으리라. 불로 성령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영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내 속에 있는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물과 같은 성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씻어버리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았어요.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로써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현장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우상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요, 전도가 뭐냐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잡았어요. 전도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그러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바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또 막는다. 이걸 시켜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기도하니까 막 확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것을 밝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의 순회전도예요. 바울의 순회전도, 순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빌립보에 가서는 기도할 곳이 있나 여기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뚫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누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또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 또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오늘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찾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아버지 적용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